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진 자고 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또 사람에게 대한 대처를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분석이 참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직원을 쓰거나 또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면접을 하고 또 인사 검증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잘 썼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오고, 또 사람을 잘못 쓰면은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를 경영할 때도 좋은 직원 만나기가 참 어렵고, 누구나 좋은 직원, 훌륭한 일꾼을 찾고 싶은데 겉보기에는 다 훌륭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분별력과 사람에 대한 이해심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큰 발판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하고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는, 어릴 때부터 사람 속에는 마음의 생각이, 계획도 악하고 모든 것이 악하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람 속에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지, 어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욕구가 다 자기 이기적인 욕구 속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 저 사람하고 이렇게 참 좋은 분인 줄 알고 인간관계 했는데 저분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누구나 남을 위로해 주기도 어렵고 배려해 주기도 어려운 자기 욕구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악한 동기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수로 다 멸할 것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어서 이 네피림들을 싹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사람의 욕구 충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싹 다 물에 다 빠뜨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사람의 욕구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인간의 욕구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시면서 욕구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도 욕구를 못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 욕구를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도 이 땅에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욕구 중심으로 살지 말도록 하나님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속에 인간을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제 살아야지 내 욕구를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운전자들은 늘 느끼잖아요. 신호가 불편하죠. 빨간불이 서면 차가 서야 돼. 달리다가 딱 서야 돼. 이 신호만 쓰면 빨리 가고 좋을 텐데, 앞에 차도 안 오는데 지나가면 좋을 텐데 신호 때문에 못 가. 요새는 위반도 하기 어려운 게 또 신호 앞에 이렇게 속도가 딱 있어갖고 또 위반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신호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게 많죠, 그죠?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있음으로써 좋은 점은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호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나는 불편하지만은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신호가. 그처럼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은 힘들고 불편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잔소리를 자꾸, 이게 잔소리 교육, 야, 이게 하지 말라, 하라, 잔소리 하면은 자녀들은 다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잔소리 한다.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잔소리 한다. 근데요, 잔소리 교육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고를 많이 쳐요. 그게 특색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은 잔소리 없는 저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엄마 아빠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나 엄마 아빠 없는 곳에 나 살고 싶어. 저는 뭐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좋을까, 있는 게 좋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말해주는 사람 듣기 싫은 거야. 내 혼자 잘할 수 있는데 왜 또 잔소리야? 그게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율법에 길들여지고 율법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법도 마찬가지고 교회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법을 지킬 때는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귀찮고 왜 이런 걸 내가 해야 돼? 참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MC, 국민 MC 중에 한 분이 허참 씨라는 분이 나이 70대 초반인데 죽었어요. 그래 이제 방송에 보니까 그 허참 추모 특집 방송도 하고, 그분이 아주 좋은 이미지로 가정에도 충실하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MC를 수십 년간 했는데 어떤 사회에 치탄받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가정 잘 지키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도 좋았고. 근데요, 그분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비서도들 다 있고 차량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그래 건강검진을 늙어서 처음으로 받았는데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암 전 단계래요.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수술을 하고 이제 시골에 기농을 해가지고 좀 있다가 그게 또 재발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 안타까워하는, 그렇게 이미지 없고 사람에게 좋은 그런 웃음을 선사해주고 부모님 잘 섬기고 정말 그렇게 모범적인 분이 건강검진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 김자옥 씨란 탤런트도 그랬다네요.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가요, 건강검진 받아라 그러면 불편해, 그지요? 아이고 난 건강한데 뭐 그까짓 거 뭐 받으면 뭐해, 아무 문제 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무시하고 안 받아요. 그 우리나라요 여성들이요 유방암이 엄청 많대요. 퍼센트 제일 많대, 여성들이. 그 건강검진 가면요 100%다 발견한대요. 근데 유방암으로 죽는 사람이요, 암 환자가 제일 많대요, 여성들이요. 그 사람들 뭐요? 100%다 건강검진 안 받던데요. 아, 내가 그 부끄럽게 말이야 또 가서 뭐 검사하고 뭐 안 한다는 거야.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데도 안 받는 거야. 전 그런 것은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검진 안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 날짜가 크기 때문에 병원을 무시하고 의사를 무시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난 믿어요. 고집 센 것도 그 하나님이 그거 말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그 고집 센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안 말려서 그 죽을 사람에게 고집을 세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건 뭐 아무 문제 없어. 이거요, 그 배짱도요, 그 죽을 사람에게 하나님 배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거 그것도요, 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받는데 난 안 받는다 이거요. 죽어도 못 받아. 그 망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검진 받아? 이게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그 망할 사람에게 하나님 그 배짱을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만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 혹시 내가 암이 걸려서, 이런 염려하는 그것이 좋은 건데 난 괜찮아, 배째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너무 이런 밝은 세상에 건강검진 한번 안 받아보고 저렇게 허무하게 갈까? 어머니가 90 몇 세인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 어머니를 그렇게 효도한 사람이 어머니 앞에 큰 죄를 짓고 죽은 거야. 그렇죠? 어머니 가슴이, 자식분이 관심이 없는데 어머니 앞에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 효도를 그렇게 했는 사람이 자기 죽은 것이 어머니한테 최고의 불효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앞에, 부모 앞에 죽는 거, 그게 최고의 불효인 거예요. 물론 죽고 싶어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그렇게, 어머니는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다 하고, 아들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90이 넘어서도 막 입술 거리면서 막 아들 이미지 나빠질까봐 피디들에게도 부탁하고, 우리 아들 좀 화목하게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상처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런 세상에 가진 율법, 이것도요, 우리는 불편해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여러분에게는 유익해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귀찮아도 힘들어도 하시는 게 복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가 왜 제 가슴에 들어오느냐, 저 개인에게는 그 기사가 엄청 가슴에 정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강의를 가려고 이제 티켓팅을 해놓고 했는데, 그 일본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건강검진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건강검진 받아야 돼. 장내시경 해야 돼. 계속해서 머릿속에 나한테 제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왜 이래? 내가 이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래갖고 제발로 아무 뭐 그 티켓팅 해놓고 이제 일정이 안 맞잖아요. 그 이제 안 맞으니까 막 오후에 어디 빈 시간에 했어요. 혼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가서 어디 그 병원 뒤편에 가서 점심을 혼자 먹는. 내가 돌았나? 왜 이러고 있지? 뭐 갑자기 뭐 뭔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내가 이럴 필요가 있나? 그래 이제 그 혼자 밥을 먹고 앉았다 이래 생각하니까 좀 마음도 서글프더라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혹시 돌아간 거 아닌가? 왜 이래야 되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강의 일정이나 이런 걸 다 수정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요, 검사 결과를 딱 보니까 저는 그게 뭔 줄도 몰랐어요. 이번에 그 허참시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그 저도 이렇게 장내시경을 하니까 선종이 막 서너 개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떼냈대요. 아, 그게 저는 암 전 단계라는 게 뭐 그 소견서에 그 있길래 그냥 무시했는데, 아,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으면요 보험도 안 들어줘요. 그 선종이라는 그 암이 있으면은 그 실비보험 이런 거 안 들어줘요. 위험군 환자들은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난데없이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저기 그 용정을 떼내고 이러니까 야, 참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나에게 그런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참 하나님 은혜다. 그때는 제가 감사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나는 뭘 알고 한 것도 아닌데 참 구차고 힘들지만은 그 참, 야, 어때 그 타이밍에 너무 감사했다. 참 하나님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복이 돼요. 여러분에게 해로움이 안 돼요. 귀찮아요. 부모님의 잔소리 귀찮아요. 그죠? 아니, 내가 왜 그냥 잔소리 이런 자꾸 들어야 돼? 감사하게 들으시기 바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면은 그게 고마움이 되고, 또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떤 가족 또 사장님이 뭐 잔소리 하면은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품이 될 때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쿠사리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 교육을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실패하고 망가진 인간에게 이 구차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인간에게 복인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어갈 때 어떻게 이루어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롭게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짜증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은혜로 어거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그 사랑을 다 쏟으셔야, 은혜를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형제 간에 서로 위에 있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싹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싹 교체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가슴에 뭐요? 그리스도 복음의 사랑이 막 뜨거워야 돼요. 그죠? 제가 우리 그 일반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좀 냉랭한가 봐요. 제가 예전에도 그 AUC에 공부하러 갔더니 미국에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거 아닌데 아멘 안 하고 속으로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느끼고 우리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느냐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책을 들고 가시는 거야. 나 이런 사람들하고 강의 뭐 하겠다고. 알면 안다고 뭐 아멘을 하든지 뭐 동의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죠? 뭐돌 앞에 이제 강의하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 계속 액션을 요구하는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어른이요 책 들고 막 가버리는 거야. 나 이거 안 한다고. 이 마귀들하고는 안 한다고. 뭐가 들어갔다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반응이 없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요. 그래 그 나가신 교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죄송하고 잘못다 빌었어요. 우리가 너무 충격받아갖고 강의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말문을 탁 있었다고. 그래 붙들어 왔어요. 붙들어 와서 다시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뭘 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했더니 리액션을 해줬어요. 했더니 이게 또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는 거야. 어제 우리 강의를 갔더니 그분들 계속 그 얘기를 제주도서 하시는 거야. 무슨 놈의 사람들이 딱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반응이 없느냐 이거야. 무슨 뭐 뭐야. 속이 터져 죽는 거야. 여러분요 사람을 기뻐할 때 여러분이요 그 이경구라는 탤런트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 탤런트 힘 지망생들 지도를 해주면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하는 데 보니까요 이경규 씨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말 한마디 없대요. 저렇게 점잖하대요. 그런데요 방송에만 나오면 이 사람 리액션 하는 거야.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방송에 그래. 그러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내가 가만히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나여 부르겠느냐. 리액션을 해야지 밥을 먹고 산다.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남을 팍 기쁘게 하고 막 소리 질러주고 막 이래야지 남들이 기뻐하지. 그러네 그 리액션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다. 점잖하게 가만히 방송 나 있으면 나 불러주느냐. 리액션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 웃을 때도 와 웃고 막 이걸 막 나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인간으로 나 항상 생각했는데 저게 연기구나. 근데 그를 아는 모든 사람 뭐 밥 먹을 때 살짝 말 한마디 안 한대요. 그렇게 점잖하대요. 개인적으로는 방송 안 나올 때는 카메라 앞에서만 그런데요 기쁘게 하려고 막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이 막 이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내 하나 바보 돼갖고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푼수가 돼준다는 거예요. 뭐든지 막 저게 연기였구나.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연기자가 좀 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뭐든 찬송할 때도 그냥 하고 박수도 안 쳐 그냥 은혜만 되면 돼. 저도 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리액션을 제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닮아가고 하나도 리액션을 못해.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들 가정에서도 기쁠 때도 표현도 하고 감정도 표현하고 저를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못해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좀 우리 그렇게 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해결. 우리는 복음까지 하나 속으로 느끼고 그냥 말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탤런트가 나 그렇게 인기 얻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게 그런 직업을 위해서도 저렇게 리액션하고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막 남들에게 막 욕쟁이란 소문도 나고 막 어떤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대들고 막 이런 이미지를 이제 하는 게 막 웃는 것도 가르치더라고. 속으로 웃지 말고 막 소리 꽉 질러서 웃으라고 막 그 탤런트 지망생들에게 가르치더라고. 그런 모습 보고 네 속으로 웃는 거 보고 누가 그 사람 너 부르겠냐.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막 띄워야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무슨 즐거움이 생길 거 아니냐. 체면 딱 차리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더라고. 제가 그 탤런트 교육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전문가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때
우리는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생활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정말 우리는 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도 노력할게요. 근데 우리가 서로 그런 우리 교회가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멘 한번 하세요. 저도 아멘 해야 돼.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죠? 너무 사람들을 그렇게 주눅들게 만들지 말고 좀 우리 기쁘게 좀 살자고요. 그죠? 우리가 좀 무너지고 바보가 되고 말이야. 권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액션이 있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에 또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부부간에도 표현할 거 뜨겁게 표현하고 감정도 살리고 저는 그런 후대가 되기를 저는 바라요. 이 기성세대들까지는 굳어있는 그런 표현 저는 우리 길거리에요. 어쩌다가 남녀간에 포옹을 했어도 이쁘다. 어쩌면 저렇게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느냐. 저는 부러워요. 그게요. 진짜요. 나는 못 그랬으니까. 우리는 몰래 숨어서 어디 가서 안 보는 데서 요즘 애들은 길거리에서 반갑다고 포옹하고 막 별을 맞추고 이래요. 얼마나 난 부러운지 몰라. 그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몰래 숨어서 막 둘이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부럽고 야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좀 멋있냐 좋으냐. 우리가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정지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가 사이드로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리액션도 필요하고 성도님들 생각할 때도 그런 우리가 서로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런 육신적인 속에 갇혀 있고 어떤 그런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까 했잖아요. 인간의 야망과 욕구 충족은 어떻게 해요? 120년 후에 홍수에 싹 하나님이 묻겠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120년까지다. 그들은 육체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욕구 충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욕구는 누구나 있는 건데 그 욕구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생명 가졌잖아요. 성도가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행실이 나빠도 하나님 자녀예요. 버릇이 나빠도 하나님 자녀예요. 말을 함부로 해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걸 우리는 복음으로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행실 나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게 별로 드문데 제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술, 담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선교사님들이 이 땅 우리나라에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하도 이 나라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여자들 때리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길을 들여놓고 한국교회는 술 먹는, 교회 다니면 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술, 담배. 이게 한국교회만 있는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야, 목사가 술 먹냐? 이런 식으로. 큰일 난 줄 알아요. 목사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유, 대답 좀 해봐요. 됩니까, 안 돼요? 술도 음식인데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목사는 입에도 대면 안 돼. 그래 막 심지어 성찬식 할 때도 무알콜로 해야 된다고.
그 때문에 막 교단끼리 싸우고 그지 됐어요. 그 성찬식 고추, 그 무알콜 해야 된다. 절대로 알코올 들어가면 안 된다. 막. 알코올 1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교파. 들어가도 된다. 교파. 이렇게 막 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술과의 전쟁을 한 게 교회였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아니에요? 성경하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드셨잖아요. 여러분요, 포도주는요, 담가놓으면요 자동으로 알코올이 생겨요. 무알콜 포도주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요. 포도주 드셔봤잖아요. 그 도수가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맛이 못 먹어요. 썩어요. 썩은 포도주에는 알코올이 없지만은 정상적인 포도 놔두면요 알코올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무알콜 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 나 술 먹기 때문에 교회 못 가.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가. 이게 남자들이 나이 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술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율법의 틀 속에, 잘못된 율법의 틀 속에 살았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술에 대한 어떤 절제가 있고 어떤 막 행패 부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사회에 부도덕해 그렇지. 그 음식으로 한 잔 먹는데 그게 뭐 그리 나쁜 겁니까? 제가 가까운 일본만 가도 제가 강의하고도 그 이제 그 성도님들이 그 청주라고 있잖아. 늘 그냥 밥상에 줘요. 소화제니까 이거 피로 풀리는데 좋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주셔요. 그걸 한 번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따뜻한 거 피로 풀리고 좋습니다. 드십시오. 그냥 말없이 내놔요. 주문 안 해도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데 그걸 막 확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속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행들이 나쁘다 좋다 이런 정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다른 것을 이해해주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복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불신앙인 줄도 모르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걸 봐. 틀린 율법. 마태복음 17장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막 기적 신비 사라지고 틀린 율법 딱 붙잡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치유받아야 되죠. 또 여러분은 그래. 현실 문제 속아요. 나는 너무 겨자씨 약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 너무 자신을 연약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학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남 무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더 나빠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나를 존중해야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의 자존감부터 찾아야 돼요. 남만 쳐다보고 좋아할 게 아니고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나의 자존감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겨자씨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내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들이 거기에 조그만 정말 겨자씨가 우리 참깨 있죠? 참깨만한 씨앗이에요. 그 참깨만한 씨앗이 자라가지고 새들이 거기 앉아서 잠을 자고 숲이 될 정도로 나무가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뜻이거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요. 이게 여러분 오토매티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헬라에서 온 거. 오토매틱, 그게 오토매틱이라는 그게 헬라어가 영어로 바뀐 거예요. 자동으로 되어진다. 생명이 자라서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낫을 대나니 그랬잖아요. 아포스텔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의원이, 사도라고 하는 의원, 아포스톨로스 의원이 낫을 대나니 그랬어요. 왜? 추수. 여러분요, 추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생명을 누리고, 현실 문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속지 말아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불안, 염려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요. 불신자는 말만 하면은 심장 뛰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시키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몸 더 아프면 어떻게 돼? 그건 그때 가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미래 걱정 주께 맡기고 오늘 행복하면 돼. 그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현실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겨자씨같이 아주 미약하고 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